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믿음의 기도가 쌓이는 교회, 최고의 찬양을 드리는 교회.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 성도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과 헌신이 기쁨이 되어 열매 맺는 아름다운 교회. 주님의 마음 닮아서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빛 되신 주님 전하는 교회. 사랑의 불꽃이 활짝 피어나 날마다 사랑에 빠지는 교회,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 성도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과 헌신이 기쁨이 되어 열매 맺는 아름다운 교회. 전하는 교회,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주님의 마음 닮아서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사랑의 불꽃이 활짝 피어나 날마다 사랑에 빠지는 교회,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드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도다.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에 주고받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뿐 아니라 두 번이나 나의 쓸 것을 보내었도다.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요 오직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풍성한 열매를 구함이라.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디도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께 세세무궁하도록 영광을 돌릴지어다. 아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도에게 각각 문안하라. 나와 함께 있는 형제들이 너희에게 문안하고 모든 성도들이 너희에게 문안하되 특히 가이사의 집 사람들 중 몇이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할렐루야.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에게 풍성한 열매가 있길 소망합니다. 여러분은 살면서 사랑하는 사람에게 편지를 써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어버이날 부모님께, 특별한 날 배우자나 연인에게, 또 사랑하는 자녀나 제자에게 편지를 써봤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편지의 마지막에 주로 어떤 말을 담았었나요? 저는 보통 그 사람에 대한 애틋한 마음을 표현하고 하나님 안에서 건강하자는 말로 마무리 인사를 하곤 했습니다. 편지에 수많은 말들을 썼지만 그 사람이 늘 하나님 안에 거하며 건강하기를 가장 원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편지의 끝부분에 편지를 받을 사람에 대한 마음과 원하는 바를 씁니다. 오늘 바울도 빌립보 성도들에게 보낸 서신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성도들을 향한 마음과 그들을 향해 소망하는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함께 오늘 말씀을 살펴봅시다.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이 자신의 괴로움에 참여한 게 잘한 일임을 말합니다. 특별히 14절은 그러나로 시작하여 앞에서 바울이 자족하기를 배웠다는 말이 성도들의 도움이 필요 없다는 뜻이 아님을 말합니다. 빌립보 교회는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에서 빌립보를 떠나 데살로니가로 갈 때 유일하게 주고받는 바울의 일, 즉 복음의 일에 참여한 교회입니다. 바울의 주고받는 일에는 물질적인 문제도 있었지만 서로 간 나눈 봉사와 보살핌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빌립보 성도들은 바울이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2번이나 바울의 필요를 채워줬습니다. 우리는 이 모습을 통해 빌립보 성도들이 바울에게 필요했던 것을 알고 있었고 바울과 빌립보 성도들 간의 소통이 긴밀하게 이어져 있었음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사실 바울은 빌립보 교회에 대해 고린도 후서에서도 언급한 적이 있습니다. 고린도 후서 8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아멘. 예루살렘 교회가 극심한 가뭄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빌립보를 비롯한 마케도니아의 여러 교회들은 풍성한 연보를 보냈었습니다. 그런데 빌립보 교회의 상황도 여의치는 못했습니다. 큰 어려움을 겪고 극심한 가난에 허덕이는 상황이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넉넉한 마음으로 연보했고 연보하는 그들의 마음에는 기쁨이 넘쳤습니다. 그들은 힘이 닿는 대로 연보했을 뿐만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연보했습니다. 심지어 그들은 성도들을 구제하는 일에 동참하게 해달라고 간절히 청하기까지 했습니다. 이처럼 그들은 지속적으로 바울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바울의 복음 사역에 동참한 신실한 자들입니다. 바울은 앞절에서 자신이 한 칭찬이 선물을 구하고자 한 것이 아님을 분명히 합니다. 바울이 구한 것은 빌립보 성도들에게 유익하도록 풍성한 열매였습니다. 풍성한 열매란 무엇일까요? 풍성한 열매는 복음을 위해 물질을 내어주는 행위 자체입니다.
많은 사람이 물질의 노예로 살아가는 이 현실 속에서 자신의 물질을 복음을 전하는 일에 들이는 행위 자체가 풍성한 신앙의 열매이며 그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고 있다는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성도들이 에바브로디도 편에 보내준 선물 덕분에 풍족한 상태, 가득 채워진 상태임을 말합니다. 더불어 그들이 보낸 선물은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거라 말합니다. 그렇다면 모든 후원금이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이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일까요? 그렇지는 않죠. 빌립보 성도들이 바울에게 보낸 선물은 단순한 후원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바울이 복음 전하는 일을 더 잘 감당하도록 보낸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그들은 바울을 넘어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최선을 다한 것입니다. 그렇기에 그들이 보낸 선물은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겁니다. 바울은 이 말을 통해 빌립보 성도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더욱 최선을 다하도록 격려했습니다. 바울은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실 거라 합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의 풍성하심에 따라 물질의 필요뿐만 아니라 영적인 필요까지도 채워주실 거라 말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복음 사역에 후원함으로 드린 그들의 제사를 받으셨기 때문이죠.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에게 격려와 축복의 말을 남긴 후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께 세세 무궁하도록 영광을 돌릴지어다 아멘이라는 송영을 남기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야 함을 가르친 것입니다. 특별히 바울은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라 칭했습니다. 이를 통해 예수님을 믿는 모두가 한 아버지를 모신 가족임을 느끼게 하므로 예수님 안에서 한 가족임을 나타냈습니다. 또 아버지가 자녀들의 쓸 것을 채우실 거란 믿음을 표현했습니다. 바울은 끝인사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도에게 각각 문안하라고 합니다. 원어의 의미를 잘 담고 있는 표준 세번역에는 동일한 본문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모든 성도에게 문안해 주십시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성도라면 누구나 문안의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모두가 귀한 형제자매이기 때문입니다. 더불어 바울은 자신과 함께 있는 형제들이 무난함도 알립니다. 이를 통해 바울과 그의 동역자들도 지속적으로 빌립보 성도들의 일을 돌보고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바울은 모든 성도들, 특히 가이사의 집사람들 중 몇 명이 무난함도 알립니다. 가이사의 집이라면 로마 황제의 집이죠. 바울은 옥중에서도 황실에서 일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여 열매를 맺은 것입니다. 빌립보 교회는 그 사역을 사랑으로 후원하고 있었고요. 그렇기에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을 한 명씩 모두 문안하며 격려한 것입니다. 우리가 너희와 너희의 헌신을 알고 있으니 앞으로도 복음 전하는 일을 함께 힘내서 하자고요. 마지막으로 바울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성도들의 심령에 있기를 빌며 끝마칩니다. 심령은 사람의 중심을 말합니다. 성도의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그들의 중심 가운데 항상 머물러야 합니다. 바울은 이 사실을 강조하기 위해 너희 심령에 그리스도의 은혜가 있기를 기원했습니다. 바울은 서신의 마지막 부분에서 빌립보 성도들이 보내준 선물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일이라며 칭찬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쓸 것을 풍성히 채우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끝으로 바울은 동역자들의 안부를 전하며 빌립보 성도들의 심령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있기를 빕니다. 결국 바울이 빌립보 성도들을 향해 소망하며 당부한 것은 그들에게 풍성한 열매가 맺히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기에 바울은 언제나 심령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머물기를 기도하며 그 은혜로 하나가 되어 복음 사역에 힘쓰기를 당부했습니다.
저는 빌립보 성도들의 헌신적인 모습이 예수님의 모습과 참 닮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의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예수님은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기 위해 끝까지 섬기시고 아낌없이 생명을 내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예수님을 화목제로 받으시고 예수님을 통해 온 열방의 사람들에게 구원의 길을 여셨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풍성한 열매를 맺으셨습니다. 우리 전주 안디옥 교회에도 예수님과 빌립보 성도들의 모습을 지닌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은 아낌없이 입속을 계산하지 않고 베푸는 분들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 주님의 일을 풍족함 가운데서 감당하게 하십니다. 더불어 주고받는 서로에게 힘이 되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들의 헌신을 향기로운 제사로 받으시고 그들의 영육간의 필요를 채우실 것입니다. 그러니 이미 복음을 위해, 선교사님을 위해, 새 성전을 위해 헌금하고 헌신하고 있다면 그 일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향기로운 제사임을 깨닫고 더욱 힘써 참여하십시오. 이 말은 단순하게 더 많이 헌금하고 더 많이 섬기라는 뜻이 아닙니다. 아낌없이 우리에게 생명을 내주신 예수님처럼 어려운 중에도 최선을 다해 복음 사역에 참여한 빌립보 성도들처럼 아낌없이 자신의 유익을 따지는 것 없이 물질로, 봉사로, 보살핌으로 함께하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영적 이익이 쌓여 풍성한 열매를 맺어가자는 뜻입니다. 바라옵기는 전주 안디옥 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풍성한 열매를 맺기를 소망합니다. 이를 위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의 심령에 있도록 늘 기도하고 서로의 일을 돌보고 하나 되어 복음 사역에 협력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첫째로 기도할 것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의 심령에 늘 머물러 서로의 일을 돌보고 하나 되어 복음 사역에 협력하도록 그런 우리에게 풍성한 열매가 맺히도록 기도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교육선교위원회와 청년부의 겨울사역을 하나님께서 주관하여 주셔서 다음 세대가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바르게 알도록 그래서 이 땅을 비추고 썩지 않게 하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는 다음 세대가 되도록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